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해 볼까요? 명상과 개송이 만났다. 줄, 탑, 동시.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아미따바. 자, 이 개송은 열반경 사구계라 그래요. 이게 열반경이라는 이제 경전의 가장 대표적인 개송, 네 귀절로 이루어진 개송을 사구계라 그래요. 넉사자, 구절구자, 개송, 개자.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우리는 뭐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해 하면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좋은 일만 생길까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생길까요? 번갈아 생겨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나 기분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면은 얼마 안 있으면 괴로워 죽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게 사바세계는 이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한 가지로만 나가는 게 없어요. 두 가지로 나가요. 선, 악, 자, 타, 지옥, 천당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행복, 불행, 행복.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무한반복이에요. 이 무한반복되는 알고리즘에서 빠져나가기 전에는 절대 이거 못 벗어나요. 설산동자가 히말라야, 그 설산에서 수행을 했어요. 죽으라고 했는데 일부러 이제 모든 사람들도 피하고 반연도 끊고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 거죠. 죽으라고 했는데도 깨달음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열심히 수행하면 언젠가 깨닫는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만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개송을 만나야 깨달아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줄이에요, 줄. 병아리가 알 껍질 속에서 쫙대는 걸 줄이라 그래요. 졸졸졸졸졸졸. 그걸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쫙주는 걸 탁이라 그래요. 줄과 탁이 만나야 알 껍질이 깨지죠? 그것처럼 나의 수행과 명상과 부처님의 개송, 이게 만나야 수다원과 아라함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송에 대한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개송이 없으면 한마디로 못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설산동자도 죽어라고 수행하는데 깨달음이 안 나타나. 죽기 직전까지 가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한데 갑자기 어디서 두 귀절의 개송이 들린 거예요.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이 두 귀절을 딱 듣는 순간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맞아. 모든 존재는 변하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몸뚱이는 생로병사. 마음은 생주이멸. 우주는 성주괴공.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도 변해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변한다니까. 왜 안 변해요? 여러분 마음 안 변해요? 변해요. 조석으로 변해요. 조석으로. 하루에도 뭐 5만 가지 생각을
분별심 이거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뭐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 불교에도 나와요. 부처님 말씀도 마음도 생겨났다. 주, 잠시 머물러. 그랬다. 변이해서 소멸한다. 끊임없이 생주, 이멸, 생주, 이멸, 생주. 이거 하는 거예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고. 성주, 괴공. 형성돼서 주, 머물렀다. 괴, 무너져서 공, 허공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사는 우주가 변하는데 그 우주 안에 있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하고 거기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왜 나찰귀가 옆에 서 있는 거라. 그래서 방금 그 개송 당신이 읊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긴 한 것 같다. 그러면 뒤에 개송, 보통 개송이 4구개잖아요. 4구절로 이루어진 개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2구절을 마저 읊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죠. 너는 네 생각만 하지 남의 생각은 안 하는구나. 너 급한 것만 알지 남 급한 건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급하십니까?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어. 나는 배고파서 헛소리 한 것 같아, 아까도. 그러면 뭘 드십니까? 나는 생살과 생피를 먹어. 나찰귀가 원래 생살, 생피를 먹는 걸 나찰귀라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 2구절을 마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바칠 테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행자는 진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100년을 살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깨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사는 100년보다 진리를 깨치고 사는 하루가 더 소중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2개송을 마저 듣죠.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진정한 행복은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행복이고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덤덤한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일어남 사라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이 개송을 듣고 마침내 이제 아라한가로 왔죠.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야 이제 내 죽어도 원이 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 들은 개송을 후대 수행자들을 위해서 남겨줘야지 하고 이제 바위라든가 이런 데다가 막 이 개송을 써요. 후대 수행자들이 볼 수 있게 써놓고 나찰귀한테 자 제가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저 죽자마자 바로 드십시오. 뜨끈할 때 드십시오.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진짜. 야, 진리에 대한 열망. 그래서 이제 뛰어내릴 때 얼른 이 나찰귀가 제석천왕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절벽에 뛰어내리는 이 수행자를 받아서 사뿐히 내려줬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열반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 할 때 깨달음을 얻으려면 첫째, 내가 수행 명상을 꾸준히 해야 되고 둘째, 뭐를 만나야 된다? 개성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러 스님의 개성 명상. 저도 한때 뭐 출가하기 전부터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깨달음은 뭘 깨닫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죽어라 하고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도 뭐 안 나타나. 조계사에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가서 108배를 했는데 그때 어느 날 답답하게 짝이 없이 이제 역시 108배를 하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능, 엄, 경 세 글자가 이마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108배 끝날 때 부처님께서 새겨주신 거지. 능, 엄, 경.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조계사 뒤에 정독 도서관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도서관에 가서 능엄경을 찾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도가 팍 나갔죠. 능엄경의 개송들을 보면서. 경전이 법이지만 경전에서도 핵심은 사구계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렇게 사구계를 하나를 전해주는 게 온 세상에 보배로 가득 채워서 전해주는 공덕보다 사구계 하나를 남한테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러죠. 이게 나는 이해가 갔어요. 온 세상의 보배를 보시해줘도 이 받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삶이 좀 풍족해지고 유복해지겠죠. 근데 그게 오래 갈까? 그게 또 떨어져요. 올라갔다 내려가 윤회를 못 벗어나요. 근데 사구계를 제대로 만나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구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사구계 또 법구경에 나오는 사구계를 하겠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아미따바. 이 개성도 아주 또 기가 막힌 개성. 법구경에 나오는 개성인데 이 사람이 이게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 이 돈, 이 몸뚱이, 이 마음을 어디다 쓰는 게 더 가치로울까? 이게 바로 가치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더 가치롭다고 생각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여기 안 와 있겠지, 지금. 어디 뭐 놀러 갔거나,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관이라는. 이 몸뚱이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어떤 게 덜 가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미래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인성 교육할 때 이거를 해줘야 돼요.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시켜줘야지. 가치관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가치관을 두게 되면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남을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해도 거기에 별로 가치를 안 두고 그게 아주 나쁜 짓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하는 거야. 나의 가치관에 나는 충실하고 있어. 이래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요새 그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뭐 욕심 채우려고 뭐 그냥 처음 보는 막 사람을 갖다 막 해코지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진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종교단체에서는 가치관을 제대로 주입시켜 주는 게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럼 어떤 게 제일 가치롭냐?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요새 말하면 이제 세계 제1의 뭐 지도자? 미국 대통령? 뭐 이런 거겠죠. 옛날에는 황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 말하자면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신이 된다는 건 굉장한 거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재벌 넘버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야, 수다원과를 얻는 게 황제, 신, 재벌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훌륭하다. 이런 가치관을 이게 바로 불교의 가치관. 부처님이 설해 주신 개성이에요. 여러분들 그 극고독장자라고 들어보셨죠? 극고독장자는 이제 고독한 이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급고독장자예요. 별명입니다, 일종의. 원래 이름은 수다따 장자예요. 수다따. 아들이 하나,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극고독장자는 기원정사를 자기가 헌납했죠, 지어가지고. 기원정사를 전체를 다 지어가지고 부처님하고 승단에 보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공양을 올렸어요. 어느 정도 공양을 올렸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사람이 이제 공양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 사람 공양청을 받고, 공양청이 없는 날은 무조건 저희 집에서 공양. 이거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공양청이 뭐 예를 들어 왕이나 뭐 재벌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공양청을 하면 그리 가시고, 공양청이 없는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비는 날들. 그날은 무조건 극고독장자 공양이에요. 자기네. 무조건. 그러니까 뭐 매일 500명 이상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그래요. 야, 500명, 말이 500명. 여러분 집에 스님들 5명만 간다 그래도 아마 공양 준비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막 장 보고, 그렇죠? 뭐 장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식기 좀 새로 세팅하고 뭐 5명도 아니고 500명이. 보통 부처님이 뜨시면 아라한들이 같이 뜨니까 500명 이상이 되는 스님들에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에브리데이 공양. 그것도 공양청도 하면은 원래는 그렇게 하는 뭐냐면 그냥 그 집에 시종들 하인들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서빙을 다 하는 거예요. 공양청 하는 사람은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새는 공양청하고 그냥 사실 뭐 식당에 가서 점잖게 앉아서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다 서빙하는 거예요. 위사카 부인도 그랬었고 극고독장자도 그렇고 전부.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정성. 그래서 직접 서빙하고 나르고 이러는 거예요. 공양청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당연히 자주 오시겠지.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제 사시에 공양을 하셨는데, 공양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개송을 한 자락씩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신도들은 밥을 공양 올리면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법을 공양 내려주는 거예요. 밥 공양, 법 공양. 이렇게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그래, 개송 한 자락씩 해주는데, 이 아들내미가 좀 옆에서 좀 잘 듣고 좀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슬그머니 도망가. 안 나타나거나 슬그머니 도망가거나 법문설하실 때. 그래가지고 이 극고독장자가 이제 꾀를 냈죠. 야, 너 저기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기원정사 가서 법문 듣고 오면 내가 용돈을 10배로 올려줄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얘도 용돈? 가야지 그럼. 갔다 왔다 하는데, 이놈이 또 절에 가서도 개송을 잘 듣고 좀 외우고 오면 좋은데, 절에 가서도 저 뒤에서 딴짓거리 하다가 오니까 갔다 오는 보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야, 너 개송을 하나 부처님한테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개송을 외우면 또 10배 줄게, 거기서. 10배.
100배가 되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놈이 신나가지고 알았다고. 가서 부처님한테 저 개송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개송? 알았다 하고 개송을 가르쳐 주시고 부처님은 이제 이걸 다 아시는 거야. 개송을 가르쳐 주신 대신 염력을 보내가지고 못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깔라가 개송을 막 외우려고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제국의 뭐라 그랬지? 이게 염력을 보내가지고 못 외우게 했어요. 진짜. 경전에 보면 나와요. 법구경에. 그러니까 이놈이 외우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개송의 의미를 터득하게 됐어요. 야, 의미를 터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구나. 가치관이 정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너 개송 외우고 왔냐? 외웠죠. 외워봐라.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 내가 약속한 용돈 딱 주니까 이놈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이거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처님이 공양을 오셨는데 부처님한테 그러죠. 부처님, 우리 아들 깔라가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죠. 전에는 막 용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던 놈이 100배나 되는 용돈을 주는데도 됐습니다 하고 안 받아요. 애가 변했어요. 우리 애가 변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딱 이거예요. 그래. 깔라는 수다원가를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인증샷. 수다원가만 얻어도 탐진치가 쫙 줄어들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이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게 아라한과고 탐진치가 전반적으로 쫙 줄어들면 수다원가예요. 그대의 아들 깔라는 이미 수다원가를 얻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께서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인증을 해준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2부 좌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반드시 펴고 오늘은 이제 일어남 사라짐의 개송을 배웠죠. 이 수다원가를 얻으면 왜 그러면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신이 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좋냐? 제국의 황제가 돼도 역시 일어났다 사라졌다. 신이 돼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부자가 돼도 흥했다 망했다 하는 거예요. 이 일어남 사라짐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경지입니다. 수다원가를 얻으면 일어남 사라짐에서 7생 안에 벗어난다. 그래서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해탈에 발을 디딘 첫 단추가 바로 수다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아랫배에다 마음을 집중하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 아랫배가 일어나죠? 그럴 때 따라하세요. 일어남. 또 천천히 내쉬면 아랫배가 들어가죠? 사라짐. 들이쉬면서 일어남. 내쉬면서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네,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아랫배가 일어날 때 일어남, 들어갈 때 사라짐. 근데 관찰자,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 관찰자가 있어요. 관찰자는 일어남 사라짐이 있을까요? 일단 일어남 사라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허리를 반드시 펴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오른손을 아래 왼손을 위에 해서 엄지를 붙이면 선정인입니다.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어 줍니다. 마음의 시선을 아랫배에 집중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일어나면 일어남.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가면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모든 존재는 변화하게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모든 존재는 변화하게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실습을 하겠습니다. 상귀 합장. 이 자세가 굉장히 그 집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복근이 생기는 자세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 되는 비결. 아미타바. 네. 나무아미타불 제가 2번, 여러분이 2번,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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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론 다냐타우 마리다라서바 다냐타우 마리다라서바 다냐타우 마리다라서바 기수소방안락찰저빈 중생대도사 아금바로 노랑생 유원자비의 섭수 과일신기명청래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사리자요. 선남자와 선여인이 아미따불 설함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따바 부처님과 여러 성중 나타나서 아미따불 극락정토 왕생하게 될 것이다. 아미따바. 아미따경 이 사리자요 선남자와 선여인이 아미따불 설함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따바 부처님과 여러 성중 나타나서 아미따불 극락정토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 아미따경에 보면요 또 부처님께서 이 사리자여라는 말을 엄청 하세요. 예? 금강경에서 수보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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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반야신경에서 사리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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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예? 라울라 교계경에서는 라울라요 라울라요. 부처님이 이름 불러주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 아미따경도 굉장히 짧은 경인데 한 번 읽는데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 속에 사리자여라는 말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2, 30번 나올 거예요. 그 상대방 이름을 계속 이렇게 애정의 표현이죠. 이게 애정의 표현. 부처님의 애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만약에 저한테 뭐 얘기해 주시는데 워로야 이렇게 워로야 이거 알겠느냐 워로야 이렇게 해야 된다 워로야 이러면 그 얼마나 따뜻하게 와닿아요. 이름을 계속 불러주니까. 난 이 아미따경 독경할 때 사리자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넉자배기로 이 한글 번역을 하면서 이거는 맨 앞에만 그냥 한두 번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큰일 날 뻔했어 뺐으면. 이게 진짜야 이게 사리자요. 이 한마디에 부처님의 그 대자 대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리자요. 극락정토 선남자와 선여인이 아미따 불 설함 듣고 아미따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녀. 여기 보면 이제 명호를 굳게 지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토 삼부경에 한결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아미따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명자가 이름 명자 이름 호자예요. 이름을
굳게 지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게 되면 이렇게 나.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는데 나무아미타불로 이제 명호가 아니에요. 명호는 아미따바예요. 아미따바. 아미따바가 명호예요. 이름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나무 아미따바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정식이지. 근데 아미따바에서 바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아미따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명호를 굳게 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아미따바 넉자연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뭐 10번 정도 이제 아미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나무가 귀의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다 범어예요. 나무, 귀의한다. 아미따바, 무량광명. 광명이 무량하신 불, 부처님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량광명이라는 말을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 동안만이라도 일심불란, 한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따바 부처님과 여러 성중 나타나서 아미따불 극락정토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어디예요? 일주일만 하면 되는 게 뭐 7년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며칠? 7일. 이야, 너무 진짜 이 극락 이 정토 신앙은 문턱은 턱없이 낮고 턱이 없어 그냥 거의. 혜택은 턱없이 많아. 이거 진짜 그 경제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투자하고도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다. 7일만이라도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음 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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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단야타오 마리다라사바 단야타오 마리다라사바 기수수방안락찰저빈 중생대도서 아금바로 노랑생 유언자비의 섭수 과일신기명 청래 원이차 공덕 고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성을도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이년 공덕으로 금생에는 극락처럼 즐겁게 지내고 내 생에는 진짜 극락
금빛 연꽃에 화생하기를. 아미따바.